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인데요.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경외심을 나타나기 위해 몸을 낮추어 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신앙생활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믿음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생각과 태도가 습관으로 고착되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당연히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겠죠. 그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죽은 예배, 그렇게 부릅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침체되고 무너집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당연히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느낍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할 때 제가 딱 느껴요. 이분은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지만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서 새롭게 살아나는 사건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내가 새롭게 되는 사건이다. 그것이 예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그런 것 같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든지 또 설교의 준비라든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설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의 삶이, 목사의 삶이, 저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구나, 이 부족함,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대화의 시작은, 이 여인은 예배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평범한 유대인 남성인 줄 알았었는데 이분이 대화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인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뭐예요? 예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관해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후 예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분을 믿게 되면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식민 지배, 아수르한테 망하게 된 거죠.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데,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 아주 나쁜 정책이에요.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이사를 시켜서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혼혈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 자신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를 더럽혀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관한 질문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장소에 관해서 질문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갈망, 또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42편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세 번역을 올려놨는데요. 시작. 예, 이 사슴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헐떡거린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헐떡거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 말의 뜻은 아주 긴박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먹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 자세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불편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결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태도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코로나 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성전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교회에 올 수 없으니 예배를 드려야 하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영상으로 드렸지만 또 그 예배 가운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점점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편의주의적으로 변질된 것도 사실입니다. 영상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린 것이지 그것이 최선의 예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기 위해서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주말을 좀 더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석하시면 주일날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 시간에 지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높은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초청했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약속 시간을 어기겠습니까? 무슨 옷을 대충 아무렇게나 입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목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 중에 그 젊은 집사님인데 자꾸 이제 교사인데 늦는 거예요. 교사가 늦으면 안 된다고 자꾸 늦어서 제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집사님은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십니까? 직장에 출근할 때 그렇게 지각하십니까? 아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만 못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것이 직장에 나가는 것만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찬양대를 주목하더라고요. 근데 몇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이 교인들이 다 앉아서 주보 보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태도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 찬양대원들은 절대 졸아서 안 돼요. 정말 예배 시간에 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보여요. 다. 여러분들이 한눈 팔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하면,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래전에 어떤 분이 세 가족인데 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기쁨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커피잔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지적해달라고. 저는 시험이 든다고. 그래서 어쩌다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또 한 차례 그런 지적이 나와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그게 상처가 된다고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도 좀 문제가 있다. 그냥 그렇게 영향을 주나. 그냥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면 되지. 그렇지만 그분에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딱 들으면 주보 보지 마세요. 주보 뭐하러 봅니까? 와서 그냥 기도하시고 설교 시간에 주보 보지 마세요. 주보 설교 요약한 거 있잖아요. 설교 들으시면 돼요. 기도할 때 필요하면 주보 보시고 주보 보시려면 집에 가서 보세요. 설교를 복습하는 의미로. 예배 시간에 딴 행동하면 안 돼요. 휴대폰 보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휴대폰을 봅니까? 이런 태도가 은혜 받는데 방해하는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석하지도 말고 지각하지도 말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회중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려고 해요. 아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설교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또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설교는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제가 제 임의대로 제가 무슨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말씀만 전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낮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을 잘 불러야 합니다. 찬송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이분들은 이 찬양을 한 곡 하기 위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연습하고 예배 끝난 뒤에도 1시간 정도 연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찬양할 때 어떤 심정으로 찬양합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든 찬양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찬양이 능력이에요.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거리지 말고 마치 그냥 무슨 관객처럼 그냥 여기 찬양단에 와서 찬양하면 그냥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15분 전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예배 시간, 제가 시간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 시간은 이제 주일 예배는 9시 45분이다. 그럼 일찍 나와서 찬양하세요. 정말 전심으로 찬양을 해보세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음을 다해서 고백으로 찬양을 해보세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찬양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마지못해서 그냥 힘겨워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뜨겁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찾는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색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널려 있으면 수색할 필요가 없죠.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 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진짜 제대로 예배드린 사람이 누가 있나, 그것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주님이 무언가 찾으실 때는 이게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고 기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이유, 그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답변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근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르지 않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예배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통 속에 사는 여인입니다. 절망 속에 사는 여인입니다. 불행한 여인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그 5명과는 다른 남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오 시간에, 이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그 행복의 비결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하십시오. 성공하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면 족합니다. 예배면 충분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고치고 인격을 바꿉니다. 예배는 관계를 고치며 생명을 살립니다. 예배보다 빨리 강력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 확실하게 사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한 상처가 없습니다. 예배가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예배가 있는 한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 예배의 그 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드리는 거, 이왕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